이슬람 용어는 초기 영적 사역을 행하던 시들이 대부분이 비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채용했습니다. 세상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적 용어들 대부분은 불교 및 사문짐에서 출발한 것들은 이 땅에서 기독교가 있기 전에 불교가 먼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불교 용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화 되어버린 불교 용어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위험이 있지만 할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조정하여 마음감찰, 투시라고 사용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람의 사정을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불세를 받고 거듭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찰, 투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하지 못하는 무한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령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감찰 투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의 깊은 문제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문제들의 원인을 알고 풀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땅, 인간 및 우주에 대해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 중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필요한 사항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찰 투시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감찰 투시란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문제들과 문제의 원인들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잠재된 문제를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습득되는 자연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지식이 단순한 동시에 성령께서 일정한 상황이나 사람에 관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계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의 감찰로 어떤 문제나 문제의 근본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문제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면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투시로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여 들여다보는 은사가 열린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여 들여다보는 지식 말씀가 있는 것, 나타난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환상이나 꿈속에 어떤 광경을 보거나 심한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 위에 나타나 있는 글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귀로 어떤 단어나 구절, 성경 구절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영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약감난 비침으로 놓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한 감각이나 통증을 느낌으로써 어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뭐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 제가 조금 머리가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이 사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을 안수하는데 목을 자꾸 뒤로 제껴가지고 여성인데 보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안수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자꾸자꾸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목이 뒤로 제껴니 안 지켜지고 딱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그 목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냐면 굉장히 목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알게 해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이상한 형체가 순간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할 때 어느 장기가 좋지 못하다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내용이 영상화되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영적인지 혼적인 율법인지 분별을 갑니다. 예배나 집에 참석하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 상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답답하게 검게 아니면 성령 충만하게 육적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영적인 느낌이 감지됩니다. 섬뜩한 뻑뻑, 답답한 등의 느낌이 감지됩니다. 가정이나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영적 감동이 느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지 귀신에게 눌려있는 가정인지 악한 영 역사가 강한 가정인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지식의 말씀을 사가지고 신방할 때 적용하여 신방을 합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잘 보이기도 합니다.
황홀한 중에 비몽사무간에 잘 보인다. 성령 충만할 때 잘 보여요. 안수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부위에 손이 갑니다. 근데 이성간에는 조심해야 돼. 자신이 잘 모르는 지역에 가더라도 어떤 영적 느낌이 감지가 됩니다. 이런 영적인 감지가 되면 마음의 감찰 투시가 열린 증거입니다. 계속 훈련하면 밝히 보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강하다는 거죠. 감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어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실제로 전혀 다른 데의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말이 속으로부터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감찰 투시하는 지식의 말씀 듣고 보고 읽고 알고 느끼게 말하게 됩니다. 투시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은사를 분별하는 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여 들여다보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영혼 살리는 곳에 사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에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기는 투시로 영들을 분별하여 보는 방법입니다. 영분별에 대한 훈련이나 지식 또는 경험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과 진단하여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육체 질병을 진단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준비사항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이한 능력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영분별의 능력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초자한테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점진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나 임상적인 경험, 훈련에 의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감으로 분별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주로 대중을 상대로 할 때나 가볍게 진단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여 정상적이 될 때 그렇게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상시에는 잘 안 보입니다. 안수하고 꼭 치유사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때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상태를 알고 고쳐주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사역을 해가지고 치료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투시를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분별하는 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역에서 좀 더 정밀한 분별에 의해서는 성령 안에서 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좀 더 깊은 영적인 기능을 동원되어 성령이 나타나는 마음 상태에서 영감이나 환상이나 느낌이나 냄새로 분별합니다. 손을 머리에 얹거나 사역자가 동성이라면 상대방의 가슴에 쏘른져 기도하면서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이선관이라고는 저는 등에다가 손을 대면 많이 감지가 됩니다. 귀신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이다며 냄새를 풍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 마귀는 강한 음력을 자극하여 인색한 마귀는 인색한 마음을 느껴지며 교만한 마귀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느껴지며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전달되어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강하게 전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항상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부위나 영이 예민해지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성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잘 보인다는 그 얘기예요.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셔야 돼요. 연기가 빠져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거나 볼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나 눈이나 머리 부위에 검은 어둠이 쌓여있거나 사악한 느낌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머리가 곤두서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귀신이 지배된 환자를 대하면 구역질이 나오거나 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그 상대방의 아픈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또 눈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아픈 부위 같은 부위가 아프게 하면 고통을 받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특별히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올 때가 주로 많습니다. 이때 즉시 감지하면 기도로 물러가지만 이런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은 느끼면서 방치하면 치마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강하게 묶인 사람들은 더 강하게 감지가 되고요. 약한 사람은 약하게 감지가 돼요. 저는 25년간 사역했잖아요. 사역자는 이렇게 사악한 귀신의 지배당한 자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자면 자신 모르게 고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지는 않으면 주의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관리하라는 얘기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는 있을지라도 자신의 실제적인 권능이나 능력이 없으면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관리를 하시고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위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를 방심하여 한동안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치유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성령이 지배당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다가 당한 겁니다. 지금 교회의 영적인 지식에서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이겨낸 투시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말로 영투시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는 사람은 마음의 감찰 투시로 질병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영에 깊이 물어져 있는 입신 상태 제3자를 통해 마음의 감찰 투시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직접 투시하여 보면 어느 부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지 환상을 통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지만 사탄해 주는 경우는 위험하며 틀릴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의 감찰 투시는 특별히 취하지면 안 됩니다. 저는 초기에는 물어봤어요. 내한테 그런 감동이면 혹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상대방이 맞다, 그럼 아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저 능력을 개발해 갔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강하게 받게 되면 일시 현상으로 마음의 감찰 투시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투시되는 현상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현상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는 꼭 사역할 때만 보여요. 안수할 때만. 그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래가지 않고 자연히 소멸됩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말씀이 없는 초신자나 영성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성령의 깊은 임재, 입신 상태가 아니 보통 상태로 마음의 감찰 투지는 백발백중 귀신이 주는 겁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인정하고.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일단 안 보입니다. 보통 사람 뭐 지하철 사고 하면서 사람들 막 보이다가 그렇게 오는 사람인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귀신 영향으로 지금 심령 고조상이, 마음의 고조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승화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안 보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런 마음의 감찰 투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질병을 진단하는 사역은 결국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태도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경험을 쌓아가려면 언젠가는 자동차 운전기술을 습득하는 것처럼 보다도 숙련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찰 투시 사역하는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잠재의식이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귀신이 누리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감찰, 투시와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한 심령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깊은 인재 상태와 귀신의 잘 혼상태에 빠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요. 임상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전문 사역자의 지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라. 많이 읽으시고 혼 상태에 잘 빠지는 이유는 치유돼야 할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혼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회에서 성령 충만한 목사로부터 안도를 받는다든지 성령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순간순간 의식으로 쓰러지는 걸 말합니다. 마치 초보자들이 보면 성령이 강한 임재로 깊은 입신에 들어가는 것과 흡사한 현상을 혼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혼상은 귀신들이 자신이 장악하는 사람을 말씀하셔서 치유되면 이 사람에서 떠나가야 되니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장악하는 사람의 의식을 잡아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떠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본인이 인정하려면 좋겠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본인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안수를 하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저 자세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이받는 법 책과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목사들이 성령의 세례로 일어나는 현상을 무당의 신내릴 때의 현상과 비슷하다고 분별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면 안수를 하면 모두 무당 귀신들이 떠나고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분별하고 절제시킬 필요가 없어요. 계속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 떠나가요. 정말로 걱정할 것은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 역사, 무당의 신내면에 같이 일어날 때 정상적인 성령 역사를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투시를 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모두 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